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후회스럽고 또 회개할 것이 많고 연약하고 또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로 감춰주셔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율법 조문들을 찢어내어 주시고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과 걱정 몰아내어 주시고 우울증과 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닥쳐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 네바다주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가는 그 길에 한 연로하신 신사가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물론 라스베가스가 가까운 위치인지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 멜빈 다마라는 이 사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라스베가스가 가깝지만 그래도 여기는 사막이긴 사막입니다. 날씨가 덥고 건조하니까 그렇게 걸어가지 마시고 제가 목적지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제 차 좀 타세요. 그래서 멜빈 다마라는 이 사람이 그 어르신 노인을 차에다가 모시고 목적지까지 그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25센트라는 돈을 쥐어드리면서 어르신 식사 좀 하세요. 음료수 좀 사드리세요. 경비에 보태 쓰세요. 25센트를 쥐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명함 한 장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명함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이름이라도 전화번호라도.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끝끝내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까마득하게 이 멜빈 다마라는 이 사람은 그 어르신을 도와줬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을 1976년도 4월 5일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텔, 영화, 비행기, 항공, 그리고 방송, 도박, 카지노 이거 다 맡고 있는 겁니다.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운명하기 전에 유산으로 얼마를 남겼고 유언으로 뭐를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내 재산의 총 내 재산의 16분의 1을 바로 이 멜빈 다마, 나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친절했던 사람 멜빈 다마에게 나의 유산의 16분의 1을 주어라. 이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25억 달러의 유산이 있었고 이 25억 달러의 유산을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주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1200억 원이 넘습니다. 25센트의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1200억 원 이상의 큰 돈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잘했을 뿐인데 요즘요 다재다능하고 능숙능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공을 잘 던지든지 스케이팅을 잘 타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아니면 사랑을 잘 실천하든지 인격이 좋든지 한 가지만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머리 손질을 잘하든지 아니면 옷을 잘 입든지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하는 시대예요. 이것저것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유한적이고 한계적인 사람인지라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이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가장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일, 그 어떤 것보다도 양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 견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일을 발견했다. 생명이라는 가치보다도 더 귀중한 가치를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먹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깨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참 가치를 발견했다. 그 가치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에 나는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재산도 나의 모든 건강도 아깝지 않냐고 이 일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한 가지 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러분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어묵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소개하는데 저의 귀에 딱 한 단어가 들려옵니다. 우리 집은 100년간 같은 국물을 씁니다. 100년간 똑같은 국물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재료가 떨어질 때쯤 한 국물을 따로 빼놨다가 그 다음날 그게 이 재료 국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이 없었대요. 단 한 번도 불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국물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국물 가운데는 그 성분이 100년 전부터 내어렸던 성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유명한 집이 될 수밖에 없었죠. 록펠러가 이 회사 저 회사 아끼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제철 회사, 정유 회사, 석유 회사, 그리고 재련 회사, 여러 가지 철광 회사. 그 중에서도 록펠러가 가장 아끼는 회사가 스탠다드 석유 회사. 석유 회사 이름이 스탠다드예요. 기준.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이제 넘겨줄 때가 됐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됐는데, 내가 애지중지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냐? 이사를 보고 상무를 보고 전무를 보고 그 밑에 있는 부회장을 봐도 이게 감이 아니야. 물려주고 싶은 감이 아니야. 그러다가 아치볼드라는 어떤 말단 사원의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게 됩니다. 이 말단 사원은 앉았다고 하면 스탠다드 석유 회사 자랑. 한 통에 $4 스탠다드 우리 회사 석유 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얼마나 연비가 좋고 얼마나 깨끗한지 찌꺼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싼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우리 회사 석유 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앉았다고 하면 광고, 홍보, 앉았다고 하면 PR. 이 말단 회사 직원이.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 것처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연히 식사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아치볼드라는 말단 사원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앉았더니 계속해서 어르신 우리 회사는요 이런 회사고 저런 회사고 이 품질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아가지고 우리 이 스탠다드 석유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이 돈이 절감이 되고 효율이 있는지 모릅니다. 식사 자리에서 끊임없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 그러고 난 다음에
로펠러가 식대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어르신 오늘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신용카드를 쓰면 반드시 뭐를 했어야 됐죠? 뭐를 했어야 됐어요? 서명, 사인을 하는데 한 통에 4달러, 싸다 스탠다드 석유회사 이름 아치볼드 이름을 거기에다가 적은 거예요. 그냥 원래 보통 서명만 할 때 옛날에 뭐만 적었습니까? 이름만 적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인 보라고. 누구든지 간에 이 영수증을 보고 난 다음에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한 번이라도 상기하라고 거기에다가 싸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회사 아치볼드 그 설명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로펠러가 보고 당신이야말로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회장이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말단 사원이 회장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전념하는 이 애사심이 높은 이 청년을 바라보고 로펠러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 뭐에다가 전념하면서 살고 있니? 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니? 너 어떤 일에 너의 마음을 쏟고 있니?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전부를 바쳐도 내 인생을 여기에다가 쏟아내어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도 되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전부를 바쳐도 되고,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한 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어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내 평생에 한 가지를 구하리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눈만 뜨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눈만 뜨면 날마다 도망 다녀야 되고 피신 다녀야 됩니다. 눈만 뜨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미칠 것만 같아.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몇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었을까요? 어떤 소원? 하나님 원수 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위협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면서요. 언제 세울 겁니까? 빨리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도 잘 먹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좋은 음식 먹고 싶습니다. 안정감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소원이 있었겠지만 아니요, 그 소원 중에 나는 하나님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해주시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다윗도 한 가지에다가 모든 것들을 올인했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한 가지. 그 참 가치가 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한 가지 일, 그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그 한 가지를 추구하시느라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려놓았죠? 연한 순 같아. 마른 땅에서 나온 빼빼 말라 비틀어진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 한 가지를 위하여 먹는 일, 자는 일, 입는 일, 취미생활, 즐겨하는 일, 기득권,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내려놨다 보니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유일하게 설명하는 구절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느냐? 볼품 없었어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삐쩍 말라 비틀어진 뿌리처럼. 왜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희생한 겁니다. 참같이 되신 예수를 위해서 물질 내려놓고 권세 내려놓고 더 잘 살고 싶은 내 욕심 내려놓고 더 안락감 있는 삶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참된 가치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내 취미생활, 나의 재산, 나의 욕심, 나의 권력,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것, 내 자녀, 내 미래, 내 노후 생활, 그 모든 것들까지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가치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그렇게 귀하다라면 나머지의 것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지겠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물질도 귀하지 않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여행, 즐기고 싶은 취미생활,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자녀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미래조차도 아깝지 않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 예수님만 생각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복음 접하는 내가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그 한 가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대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이 너무 비쩍 마르셨어요. 너무 볼품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나머지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머지의 것들을 다 뒤로 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과 물질을 동등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권세를 동등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나의 미래를 내 자녀를 동등하게 여기니 날마다 괴로워요. 왜요? 선택하기 어려워. 왜요? 예수님을 선택하자니 내 물질이, 내 자녀가, 내 미래가, 내 미래와 내 자녀와 내 권세와 내 물질을 선택하자니 또 예수님이 또 서운해하시고 날마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과 동등하게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시요 참된 가치요 유일하신 신이시요 내 삶의 소망이라면 우리 모두 다가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이를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우리들을 만나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계석이 뭔지 아십니까? 땅의 경계와 경계를 구분짓는 돌이나 기둥을 지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계석을 한번 세우면 함부로 옮기지 마라. 야, 이 땅 갔다가 저 땅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지계석을 한번 세우면 옮기지 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한 우물만 파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28절. 잠언 22장 28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땅 갔다가 저 땅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지 말고 한 가지 일만 제대로 잘하면 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자녀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내 재산, 내 건강, 내 상황, 내 형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올인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면 그 분야에 뭐가 됩니까? 한 분야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원래부터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 찬양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부터 꽃꽂이 잘하고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고 운전 잘하고 원래부터 청소 잘하고 원래부터 사랑의 섬김을 잘하고 원래부터 잘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이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더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 찬양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 선교,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 충성, 봉사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 어느 일에 능숙한 사람은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냐고. 누가 앞에 서요? 왕 앞에. 그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대신 누가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다고 설레입니다. 뭐요? 네가 그렇게 잘하기까지 너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내가 안다. 나를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네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뒤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피나는 노력을 한 것 내가 안다.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에 능숙한 자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냐고. 왕 앞에 서리라. 나는 원래 전도 못합니다. 나는 원래 선교 못합니다. 나는 원래 예배자가 아닙니다. 나는 악기를 못 다룹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전도에 능숙한 자가 됐습니다. 선교에 능숙한 자가 됐습니다. 설교에 능숙한 자가 됐습니다. 예배에 능숙한 자. 모든 사람은 다 빠져도 나는 빠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빠지지 않냐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나는 충성봉사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청소에 능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을 나의 참된 가치로 발견해서 한 가지만 잘해도 왕 앞에 설 것이요 아니야 다를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봐라, 우리 이 나라와 이 백성은 앞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왕이 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첫 번째,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만한 양과 소와 염소가 없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진행할 만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실패할 뿐입니다. 실패하면 왕의 권위만 내려올 뿐입니다. 유월절 절기 못 지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양과 소와 염소 내가 될게, 자기 사적인 재산을 다 털었어. 내가 될게.
유월절 절기 지키자. 히스기야. 사람들 모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게 될 거야. 세 번째 뭐라고? 제사장 수가 모자라다고? 그 제사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사장 수가 모자라서 유월절 절기를 못 지켰는데, 그런데 역대하 29장 34절, 역대하 29장 3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제사장 수가 모자랐는데 그 제사장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줬어요? 누가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은 능수능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툴고 아마추어틱하고 익숙하지 아니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자,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자라는 뭐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어요? 성심. 성심. 여러분들, 우리가 능수능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뭐만 있으면, 성심만 있으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능숙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에, 기도에, 말씀에, 찬양에, 사랑 나눔에, 구제에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 예수님과 동등하게 취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전문가가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나는 물질도 중요하고 내 권세도 중요하고 내 권위도 중요하고 내 자존심도 중요하고 내 자녀도 중요하고 내 미래도 중요하고 내 집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성심, 내 마음을 쏟을 수 없고 내 마음을 쏟을 수 없으니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모습이죠. 성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만 잡수시면 누구든지 설교 잘할 수 있고 찬양기도 잘할 수 있고 전도 잘할 수 있고 선교 잘할 수 있고 사랑 나눔 잘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놓고 싶은 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레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심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만큼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어떤 사람? 능숙한 사람.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됐는지. 역대하 30장 22절, 역대하 30장 22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긴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뭐 하였더라? 처음에는 서투른 사람이었는데 그냥 마음만 있었어요. 성심만 있었는데 성심을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만큼 어떤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능숙한 사람. 능숙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서리라? 왕 앞에 서서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네가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아무도 몰라줘도 네가 뒤에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나라도 더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서 양들을 먹이려고, 못하는 찬양이지만 성대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최대한 찬양을 준비하여서 콘테를 잘 짜서 그렇게 뒤에서 많이 노력한 거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마음만 있으면 능숙한 사람이 되고, 능숙한 사람이 되면 그 피값, 그 노력과 그 땀과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연고로 능숙한 사람은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요 왕 앞에 서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참된 가치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면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올인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쏟고 나의 정성과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내려놓음,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내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수만 명 중에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12명은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뭐를 내려놨어요? 그물을 내려놨어요. 배를 내려놨어요. 그의 인생을 내려놨어요. 그의 가정조차도 내려놨어요. 목숨조차도 내려놨어요. 왜요? 내려놓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된 가치 대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배, 그물, 내 가정, 내 재산, 내 인생, 내 취미생활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저번 주 3.1절 주간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그 연약한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무지막지한 그 고문을 견디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위하여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했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대한민국 나라 애국심.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생각하니 팔과 다리가 부러져 나가고 엄청난 고문과 압박이 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가 나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기꺼이 여기며 나아갔던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의 물질과 내 미래와 내 처지와 내 환경을 거기에다가 가미하면 끊임없는 고통만 더해질 뿐입니다. 한 가지를 진정으로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와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 그 길은 두 길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을지, 무엇을 위해서 잘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갈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은 한 가지의 길, 그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자는 전도의 사명, 어떤 자는 교사의 사명, 어떤 자는 성가대의 사명,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예배 자리를 고수하며, 어떤 자는 청소, 어떤 자는 꽃꽂이, 어떤 자는 운전, 어떤 자는 안내. 그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장